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 헌신을 먼저 시키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먼저 축복하시고 헌신하는 경우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할렐루야. 아니면 또 한 가지 더 얘기한다면 헌신하는 과정 속에서 막 역사가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그래요. 물론 여러분이 생각할 때 한 가지 전제 조건을 분명히 하셔야 돼. 헌신은 축복을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십자가의 은혜가 감사해서 헌신을 하는 것인데, 이것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놀라운 축복으로 화답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를 들어서 축복을 전제로 해서 헌신하는 것을 비판하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무슨 신앙이야? 기복신앙이야. 뭐라고요? 기복신앙. 복에 기댄다, 복을 받기 위해서 헌신한다. 그러면 이건 기브 앤 테이크 아니냐? 이래서 이거는 은혜롭지 못한 내용이다. 이거는 사실은 비성경적이다. 그런데 맞아요. 기복신앙이 되면 안 돼요. 전적으로 복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신앙이 되면 안 돼요. 그렇지만 성경에서 기복적인 부분이 없느냐? 있어요. 성경이 기복신앙을 원하지 않지만 기복적인 부분이 전혀 없는 게 아니다. 그래서 신앙의 바운다리는 기복적이지 않은 모습, 내가 정말 하나님 받은 은혜 감사해서 헌신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기복적인 부분이 전혀 가미되어 있지 않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기적이 일어난다, 이 두 가지가 같이 겸해져야 된다는 사실. 아멘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기복적인 부분을 따라가진 않지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번쯤 우리가 축복받기를 간절히 소망해 사모해야 되거든. 영적인 복, 그 다음에 성스러운 복, 이런 복을 성경에서는 사모하도록 나와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또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부분이 나와 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렇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축복장은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장은 히브리서 11장, 축복장은 뭐예요? 신명기 28장 1절서부터 10몇 절까지는 축복장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겠죠? 그런데 그 축복장에 그 축복이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명령을 행하는 자, 그 명령을 행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 헌신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명령을 행하는 게. 할렐루야. 그러면 이거를 딱 전제로 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미리 역사를 하시고 헌신하라, 이런 경우가 있다. 어떤 사람은 헌신이 된 다음에 하나님이 위대한 축복을 주신다, 이런 경우가 있다. 근데 사실은 성경적으로 보면 헌신을 먼저 하고 하나님이 축복 주시는 게 맞단 말이지. 무슨 소리인지 알겠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절대로 공수레공,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여러분을 보내지 않습니다. 믿어지십니까?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냐? 내 마음의 중심이. 할렐루야. 믿어지십니까? 아멘이죠.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귀를 사용하시는 거, 주께서 쓰시겠다라. 할렐루야. 나귀도 축복, 그 다음에 주인도 축복, 그 다음에 그 나귀를 끌고 온 제자도 축복. 이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시고 부활 성천하셔서 온 인류의 축복.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의 헌신은 온 인류의 축복.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이 가슴속에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셨습니까? 그 다음에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것이 현실적으로 나타나줘야 돼.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실 것이다, 나를 축복하실 것이라는 마음을 가졌으면 이게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된다 이 말이야.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 내가 아는 사람 하나는 맨날 자기를 세계적으로 쓴대야. 근데 여태까지 미국도 못 가봤어, 제주도도 안 가봤어. 이러면서 십몇 년째 맨날 자기는 중요한 사람이고 세계적으로 쓴대야. 거울 보고 죽어버리는 나르시즘, 즉 얘기하면 자기가 자기한테 반해가지고 죽어버리는 나르시즘, 이거밖에 아니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축복을 내 가슴에 품었으면 오늘 여러분 다 가슴에 품고 가세요. 축복을 품고 가세요. 축복은 내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까? 내 것이야.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놀라운 역사, 이게 사명감이야. 이것도 내 것이야. 아멘. 할렐루야. 그러면 이런 모든 내용이 헌신을 하건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건 현실 속에 나타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안 나타나면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속 믿음이라면, 찻잔 안에 폭풍이라면 현실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이건 축복이 아니에요.
현실에 나타나야 돼. 기쁨이 내 마음속에 이루어져야 되고, 현실 속에 열매가 맺어야 되고, 전도 열매도 맺어야 되고, 현실에 나타나야 돼요. 아멘이죠? 현실 속에 나타나줘야 돼. 기적이 이루어져야 돼. 현실에 적용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현실 속에 내 가슴 속에 있었던 믿음이 현실로 적용될 것인가, 그걸 말 그대로로 이해하시면 돼요. 내 가슴 속에 역사했던 믿음을 현실에다가도 그대로 적용하는 거예요. 즉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 기쁜 마음이 넘쳐, 소망이 넘쳐. 그죠?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고 나를 세워주시고 나에게 기적을 베푸시리라. 아멘. 회개도 하고, 그 다음에 내 과거도 청산하고, 설교 쭉 들어보니까 과거도 청산해야 된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 고집도 버려야 된다 그러고, 내가 죽어야 된다 그러고, 그런 걸 많이 했어. 많이 한 다음에 현실 속에 딱 갔는데 내 마음에 막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기적이 나타날 것 같아. 막 넘칠 것 같아. 그거를 현실 속에다 어떻게 이입을 할까요? 내 이 직장에도, 내 이 사업체에도, 내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거에도, 이거하고 똑같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 없지만 기적이 일어나리라. 아멘이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사업하는 분이 사업을 잘하게 돼 있어. 그죠? 해본 사람이 잘해. 그런데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이루어지고 믿음이 적용하는 데 있어서는 사업가가 더 못하는 수가 있어요. 왜? 사업의 경험이 내 몸속에, 내 머릿속에 딱 있기 때문에 1 더하기 1은 2 이게 있어. 옆에서 기도를 하고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야, 내가 사업을 지금까지 수십 년 했는데 1 더하기 1은 2 이게 딱 있는데 어떻게 되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걸 하셔야 돼요. 어떤 걸 하셔야 되느냐. 주님 앞에서는 내가 과거에 어떻든, 사실은 과거에 우상숭배했으면 거기에 영향도 많이 받지. 그러나 그것까지도 잘 들으세요. 현재 내 믿음이 어떠냐. 믿습니까? 할렐루야. 믿음을 현실 속에 적용을 하고 믿음대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곁다리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습니까? 속 안에서만 가지고 있는 믿음이냐, 겉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냐, 적용시킬 수 있는 믿음이냐. 할렐루야. 하나님이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이냐, 지금 열정적 믿음이냐, 주님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는 위대한 기적의 믿음이냐. 아니야. 여기서 오늘 현재 이마 나우 지금의 역사가 결판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요한계시록 2장 4절 빨리 보세요.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하나님이 책망과 칭찬을 겸해서 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첫사랑 이거 회복하셔야 돼요. 아까 얘기했어요. 내가 아무리 좋은 거 다 가지고 있어도 이 믿음이라는 내용을 통과하지 않으면, 이 믿음이라는 통로를 가지 않으면 소용없다. 믿음만이 성경은 믿음을 가장 강조를 하고 있거든. 왜?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축복을 베풀어 주실 수 있는 위대한 통로는 믿음밖에 없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옛날에 내가 사업 실패할 때 엄마 뭐가 필요해 그러면 마지막에는 목걸이 팔찌까지 다 풀어줬어. 우리 엄마가 나한테 왜 그랬어? 내가 아들이니까, 핏줄이니까. 근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뭐야? 핏줄로 형성된 게 아니야. 뭘로 형성돼서? 믿음으로 형성됐기 때문에 그 믿음을 잃어버리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환경과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느냐. 아멘이죠? 내 집을, 우리 가정을, 우리 사업장을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 만들어진 믿음을 가지고 현실 속에 적용을 해서 이 놀라운 현실을 뒤집어 풀 수 있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데 그 입성하시는 그 속에서 말씀을 이루어야 되고, 예수님이 뭔가를 타고 가셔야 되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할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구원의 목적이 있고요, 사용의 목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이 나귀도 여러 가지 목적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에 대해서 묘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나귀를 타야 되고, 그분은 겸손하기 때문에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야 되고, 그분은 말 없는 인생을 구속하고 구원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말도 지질이 안 듣는 나귀를 타야 되고, 나귀가 필요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나귀가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태우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며 호산나 찬양을 하고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나귀가 현실적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어떻게 적용했냐 이거야. 어떻게 됐냐 이거야. 믿습니까? 네 가지, 나는 오늘 이 네 가지만 설교하고 오늘 확 마치겠습니다. 많은 청년들도 그렇게 많은 시간 속에서 기도를 했으나 현실 속에 믿음을 적용시키지 못해서 역사가 안 일어난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떤 일을 추진하는데요, 그 일을 추진을 하면요 몇 개월간 어려움이 와요. 내가 그걸 알아. 어려움 와. 우리 청년 중에서 한 명에게 내가 물었어. 뭐라고? 내가 이 일을 추진하는데 이 일은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나중에 큰 영광을 돌릴 일인데 이거를 추진한 다음에 몇 달간 어려움이 올 수가 있다. 이거 추진 안 하면 어려움이 안 온다.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올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거 할까? 라고 했더니 그 청년이 나한테 좋다고 그러더라고. 내가 거기 힘을 얼마나 받았는지 몰라.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내가 지금은 말할 수 없지만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비밀을 붙여놓고 있어서 지금 말할 수 없으나 큰 역사, 우리나라 나중에 정말로 우리나라에 어마어마한 역사를 일으킬 수 있고 또 세계 선교에 큰 역사를 이룰 일이 됐어요. 아멘이죠? 이 나귀가 필요한데 이 나귀가 성경도 이루어져야 되고 예수님도 타야 되고 말이 아니라 나귀라는 그 모습 속에 수없는 메시지. 여러분 이 성경을 몇 명이나 봤을까요? 수십억의 인구가 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나귀가 필요해요. 예수님 앞에 현실적으로 갖다 놔야 돼. 무엇이 필요할 것인가? 네 가지. 난 이거 설교하고 오늘 확 마칠게요. 몇 가지? 네 가지. 네 가지. 첫째, 예수님께서 그에게 들려줍니다. 어떻게 들려줘요? 위대한 말씀과 능력을 같이 줍니다. 말씀 속에 뭐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말씀답게 받으면 나에게 능력이 생겨. 믿습니까? 첫 번째 뭐냐면 우리 주님이 너 요 건너편을 가봐. 그러면 엄마 닭이 새끼 닭이 두 마리가 있어. 그걸 가져와라.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기 첫 번째서부터 지금 문제가 되는데요. 어떤 게 문제가 되느냐? 주의 말씀이 주어질 때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과 함께 능력이 같이 온다.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벌써 갈등이 생기는 거야. 어떤 갈등이 생기는 거야? 뭐라고? 그냥 끌고 오라고? 그래서 주인이 뭐라고 하면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이게 상식적으로 맞아요, 안 맞아요? 안 맞아. 상식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주신 이상을 선택할 건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선택할 건지 아니면 현실을 선택할 건지, 여기서 벌써 갈등이 와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해소를 해버리느냐, 그 이상과 현실이 맞지 않는 이 말씀의 내용을 어떻게 소화를 해버릴 거냐, 이게 중요하거든요. 대부분 어떻게 소화할까요? 사람들이 이렇게 소화해요. 뭐냐면 저거는 교회에서 목사님이 하는 말이고 현실은 이거야. 그래서 완전히 교회 가서는 거룩한 척하다가 밖에 나가서는 지 맘대로 행동하는 모습이 왜 나오느냐? 말씀은 여기 있고 현실은 여기 있어. 이거를 합쳐버려야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상은 여기 있고 현실은 여기 있어. 겸손하십시오.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참. 이렇게 소화를 해버립니다. 알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건 누가 만들었냐? 예수 애들이 만든 거야. 그렇게. 왜? 목사님이니까 좋은 말 하는 거야. 현실은 상관없어. 배랑 맞을까봐 교회는 오는데 내 생활에 적용할 필요는 없어. 이렇게 돼 있다는 거야, 크리스찬들 머릿속에. 성경이 생활이 돼야 되고 성경이 능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야. 이렇게 동떨어져 있어. 아니, 그러면 안 돼. 역사가 안 벌어져. 이상과 현실이 만나야 돼. 만나야 돼. 믿음을 통해서 만나야 돼. 믿음을 통해서 여기 만나야 돼. 이거 하니까 이렇게 하니까 만나야 된다는 뜻인데 또 못 모르고 같이 박수 치려고 그러는 사람. 만나야 돼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이 주어진, 너 건너편에 가봐라. 새끼 나귀가 있고 어미 나귀가 있어. 이 둘을 가져와라. 가져올 때 무슨 문제가 생기면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 얘기를 했을 때 이거는 현실이야 라고 믿었던 제자만 거기를 갈 수가 있어요. 그러지 않고 아우 예수님, 아우 세상에 참네, 예수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누가 그 나귀를 풀어오는데 주께서 쓰시겠다면, 주가 누군 줄 알아요? 술주자 주예요? 누군 줄 알아요? 아, 그 주인이 브레이크 걸리면 우리 형무소가에 잘못하면 잡혀가요. 아, 예수님 왜 엉뚱한 소리를 오셔? 아, 돈 주고 사오라는 것도 아니고 주께서 쓰시겠다. 이게 웬 말이야? 못 가. 믿음이 없는 사람. 근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가. 할렐루야.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가슴속에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느냐, 아니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고 저거는 나의 이론과 다른 것이다 라고 버렸느냐.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말씀을 나에게 주신 주의 말씀으로 받았습니까? 아니면 저거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버렸습니까? 1번입니까? 2번입니까? A입니까? B입니까? 기억입니까? 니은입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 그 어떤 사람이 아유 목사님 나 한번 해봤는데요 잘 안 되대요. 처음엔 잘 안 돼요. 내가 말씀드렸잖아. 환자가 일어날 때 성경이 일어난다고 하니까 해봤어. 그거는 성경이 그런다고 하니까 되나 안 되나 해본 거야. 몇 번 하면서 기도하면서 말씀 의지하니까 믿음이 생길 때쯤 일어나더라고 사람이.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전 정신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야. 말씀대로 가는 거야. 역사가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기적이 나타나든 안 나타나든 해보는 거야. 그런데 이게 믿음으로 정말로 가슴속에 딱 이입이 되면 기도하면 바로 일어나 버려요. 바로 일어나 버려. 바로 일어나 버려. 바로 일어나 버려. 아멘이죠. 다시 한번 믿음으로 말씀을 받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물어보세요. 시작. 저건 내 거야. 저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 저건 반드시 내 거야.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가지 간증을 할게요. 두 가지 간증. 하나는 도곡산 기도원이라는 데서 집회를 하는데 그때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모였는데 그때 무슨 설교냐면 아브라함의 설교를 했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본토는 어디냐? 갈대아 우르였다. 여기는 도시였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시할 땅은 어디였냐면 황무지였다. 하나님이 황무지로 가라 그랬다. 이상한 일이다. 출세하려면 도시로 가야지. 출세하려면 사람은 서울로 보내고 말은 제주도로 보내야 되는데 도시로 안 가게 하고 황무지로 가게 만들었다. 이 황무지가 변하여 가나안 땅이 됐고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 이 설교를 했단 말이야. 아브라함 설교를. 한 몇 달 뒤에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쭉 타고 가는데 앞에서 길을 딱 막았어요. 차도 많은데 대전에서 딱 막았어요 앞에. 그래가지고 나는 그때까지도 아직 빚쟁이들이 해결이 덜 돼가지고 나 모르는 빚쟁이가 또 쫓아왔나? 그래서 너무너무 당황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긴 인간이 탁 내린 거야. 내리는데 말이야 운전석으로 간 게 아니라 내 뒤쪽으로 온 거야. 내 쪽으로. 이 시트로. 그랬더니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야. 험악하게 생겼는데 웃어. 그래서 이게 뭐 그런 건가 보다 그래가지고 내렸어요. 쭉 내리고 봤더니 이 험악하게 생긴 사람이 인사를 하는데 앞에 있는 게 트럭이거든요. 트럭이 아니라 봉고차 인사를 하는 거야. 나한테.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목사입니다. 교회가 뒤집어져서 저는 이제 목회도 안 하고 완전히 끝장나려고 했다가 길거리에서 이 뒤에서 빵빵거리고 난리가 나는데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는데 내가 이제 마지막에 도곡산을 갔다가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셨을 때 도시가 아니라 황무지였고 이 황무지가 변화돼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축복이 아브라함의 축복이라는 말에 이 가슴속이 뚫리는 것 같이 은혜를 받아서 다시 한번 해보자 라는 마음으로 내려와서 다시 개척을 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가 섰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누가 사줘가지고 새 봉고차를 타고, 그러지 않아도 그때 내가 그 도곡산 기도를 안 갔으면 이런 축복도 없었을 텐데 오는데 내 차량 남발을 딱 외우는데 자기 앞에 가는 차가 내 차더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앞으로 싹 따가지고 언제 이 기회가 있겠나 해가지고 감사 인사 한번 드리기 위해서 앞으로 가가지고 차를 멈췄더라고. 할렐루야 지금 뒤에서 빵빵하니까 다음에 봅시다 다음에 봅시다 이렇게 하고 왔어요. 믿습니까? 두 번째, 여러분
전국적으로 우리가 집회하고 다닐 때 은혜를 받아서 팔자가 뒤집어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사실은 전 세계를 가잖아요. 다 있어요. 다 성민수양간에 왔다 갔다 하든가 대전이나 대구에서 집회 은혜 받은 사람이나 어디 해외 집회에서 그냥 원 세상에 남아프리카 공화국까지 다 있어. 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입만 갖고 다녀도 먹고 살아. 예. 죽으면 입만 떠. 알았죠? 할렐루야. 두 번째는 한빛교회라는 교회인데 서대전 중앙감리교회예요. 서대전 중앙감리교회인데 이 서대전 중앙감리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내가 죽은 나사로에 대해 설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그 죽은 나사로 앞에 가서 나사로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사로가 요렇게 하고 나왔어요. 이 설교를 했는데 나사로야 나와라! 하는데 사업을 실패하고 완전히 주저앉아 있던 이 집사님이 갑자기 그 소리가 예수님이 자기를 부르는 소리로 들려. 이제는 절망이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아무것도 못해. 그러고 쓰러지고 늘어지고 맨날 술 먹고 가다가 하다가 집회를 한다고 해서 잠깐 참석했는데 나사로야 무덤 안에서 나와라! 그러니까 자기 이름으로 예수님이 부른 거야. 번쩍 뜬 거야. 그래서 그 사람이 사업이 다시 일어났어요. 하나님의 메시지가 주께서 주시는 거로 믿어지지 않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서 와서 앉아있는 것이 헛시간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지 않으면 행동으로 옮겨질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전지전능한 분이 일반 사람이 한 게 아니라 주님이 일반 사람이 나보고 가라 그런 게 아니라 전지전능한 분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단 말이지. 그분이 가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무슨가 분명히 준비가 돼 있을 것이다 해서 갔다는 얘기지. 말씀은 이러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과 달리 행동이 옮겨질 수 있는 능력이 바로 그거야. 주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주의 능력이다. 바로 이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들었느냐, 설교를 그냥 일반적으로 들었느냐, 아니면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들었느냐.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 오늘 설교를 듣습니까? 말씀을 받습니까? 물어보세요. 아멘이죠? 믿습니까? 두 번째는 뭐예요? 두 번째는 이 사람이 그 믿음을 가지고 갔다 말이지. 갔는데 어떤 역사가 일어나? 처음에는 마음이 좀 불안할 거야. 그죠? 주께서 쓰시겠다라! 이렇게 하는데 말이야 그 주인이 주가 누구요? 주가 누구요? 왜 남의 딸기 새끼를 가져가는 거예요? 이상한 사람 봐서 112 신고해라. 얼른 신고해. 도둑놈 왔다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있어요. 그죠? 약간은 인간이 아무래도 불신앙이니까 말씀만 받고 가는 데는 그렇다 이거야. 그런데 정작 가보니까 진짜 있어. 거기 나귀가 거기 매여 있는 걸 어떻게 알았을까? 예수님이 가보니까 진짜 있어. 조그만 체험을 했어. 어머머머 진짜 있네. 우와 예수님 말한 대로 진짜 있어. 그것도 한 마리 아니 두 마리. 엄마하고 새끼. 어떻게 된 거야? 성별을 구분해보니까 아버지인 줄 알았더니 엄마야. 이야 예수님이 여자 한 명 남자 한 명 있는 것도 알았지. 그 다음에 엄마 새끼 나귀 새끼가 있는 거 알았지. 두 마리가 있는 거 알았지. 두 마리가 여기 있는 거 알았지. 이야 희한하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주인이 뭐라고 해도 주께서 쓰시겠다라는 내용의 순종이 한 번 조그만 걸 체험했기 때문에 될까요? 안 될까요?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적은 일에 충성하는 자가 큰 일을 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적은 데서 이미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때문에 큰 일을 맡겨도 강하고 담대하게 나간다 이 말이지. 아멘이죠? 그래서 뭐가 중요하냐? 말씀의 생활의 적용은 적은 일 순간순간마다 체험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믿습니까? 와 봐라 이 적은 일에도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셨어. 지금 조그만 체험이 큰 체험으로 연결해서. 그래서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데 왜 처음에 하나님이 큰 축복을 바로 주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 바로 큰 축복을 주려면 큰 요구가 필요하단 말이야. 큰 믿음에. 근데 이 믿음에 이 요구에 순종이 안 된다는 얘기야. 체험을 못 해봤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안 맞아. 그래도 될까? 그런 식으로 나타날 수 있을까? 있을까? 이렇게 된다. 그래서 체험하는 신앙. 다 옆에 있는 사람
체험적 신앙 되세요. 교회 내에서 조그만 일을 체험하는 거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생활에 그대로 가요. 기적이 그대로 가요. 아멘. 할렐루야. 세 번째는 뭐냐? 이 말씀의 파워와 명령, 그리고 현실 속에서 나타난 것이 딱 하나였어요. 뭐냐면 주님의 명령, 주께서 쓰시겠다라. 여러분 오늘 이 머리를 다 피우세요. 어떻게? 기적은 머리를 써서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때에 따라서 지혜를 통해서도 역사를 하시지만 기적의 시작은 주께서 하신다 끝이야. 주께서 내가 쓰겠노라 끝이야. 주께서 쓰시겠다라 끝나버린 거야. 끝나버린 거야. 믿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하냐면 어떤 일을 기도를 할 때 이거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아버지 주의 이게 뜻입니까 아닙니까? 요 앞에 땅 살 때도 주여 이것이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리고 또 어떤 역사를 일으킬 때도 세계 선교할 때도 이게 주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그러다 어느 날 주의 뜻이면요 기쁨이 그리고 확신이 들어오는데 뭘 뿌려놓은 거지? 사이다. 어느 날 정말로 이건 체험 안 한 사람 몰라. 사이다를 여기서 뿌린 거 같죠? 여기서부터 기도 딱 아주 불안하고 막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뜻대로 하는 거라면 딱 기도 들었는데 한 5분 지났는데 주여 아버지 하나 이것이 뜻입니까? 아버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주여 어떻게 하면 여기서부터 사이다 뿌리듯이 시원한 게 지나가면서 이 온 몸으로 다 퍼져나가는데 이거 한 번만 이루어지면 그 다음부터 무서운 게 없어. 강하고 담대 시원해지면서 확신이 딱 오는데 그것이 한번 오면 그 기도 제목은 땡땡땡 끝났어. 어떻게 적용 현실 속에 나타나느냐만 남지 그건 끝난 거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서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셨냐 안 했냐? 허락하셨냐 안 했냐? 아멘. 믿습니까? 할렐루야. 그것만 남은 거예요. 그리고 그걸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을 한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라. 그랬더니 현실이 이해되지 않았던 부분이 현실이 바뀌어. 여러분 이 세상이 바뀌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내가 바뀌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현실이 바뀌어. 세상이 바뀌어.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세상이 바뀌어버려. 안 되는 세상이 되는 세상으로 바뀌어버려. 주님이 허락했으면 끝난 얘기요. 오늘 이 저녁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이 허락하셨으면 끝났어요. 할렐루야. 맨 마지막 네 번째.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나귀를 가지고 우와 하나님이 나귀를 줬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한눈 팔고 딴 시장에 돌아다녔다 왔다 갔다 하다가 돌아오면 안 되고 즉시 어떻게 해요? 그걸 잡고 이게 주님 앞으로 나오는 사명 감당까지 이렇게 딱 이루어졌을 때 예수님 앞에 나귀가 나타났어. 그 나귀를 예수님이 잘 타고 예루살렘에 착 입성하면서 9번째 입성이었지만 마지막 입성이었고 이 입성을 통하여 예수가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루살렘에 쫙 공표하기에 이르는 위대한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말씀을 청력해요. 여러분이 여기서 하산할 때 하산이라고 해야 그게 그거예요. 껄떡고기 넘어서 조금만 내려가면 하산이에요. 이게 산도 아니죠 사실은. 야산이지 야산. 그죠?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저기 삼각산 기도원 있잖아요. 여기는 맥각산 일각산 이각산도 아니야. 일각산 그죠? 그런데 하산을 하는데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야 되느냐? 현실 속에 적용할 수 있는 믿음이에요. 설상가상으로 어느 날 비전을 딱 품고 갔는데 빚쟁이들이 와서 막 빚을 달래. 그러니까 한순간에 그걸 딱 보면서 에이 내가 비전은 무슨 비전이야 지금 빚도 못 갖고 있는데 이렇게 하면 그 순간 무너지고 끝나요. 아니야. 우리 주님이 현재 내가 믿음이 테스팅될 수 있는 현실은 주셨으나 나의 꿈은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빚쟁이로 가서 난리를 쳐도 나는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이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 가슴속에서 역사를 하며 사업 비즈니스 파트너를 만나고 누구를 만나면서도 이 믿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주님 앞에 기대하고 역사를 하면 어느 순간인가 현실이 막 뒤집어지는 역사를 볼 테니까 만약에 그게 안 보이거든 그렇게 믿었는데 안 보이거든 나한테 오세요. 다 물어내.
아멘이죠. 반드시 여러분을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사람에게 당신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자, 한번 무릎 꿇으세요. 할렐루야. 믿음을 주세요. 나한테